messages to equip and encourage you through life's ups and downs. We want you to know that we care about this community, and we believe that it's our job to make it a better place. So,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ve been, we're glad you're here with us today, and we hope that you'll join us on our journey, following Christ and living out His plan for us. So, welcome to church.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어렵지만 또 폰으로 또 PC로 또 때로는 TV로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 처소에서 모인 어떻게 보면 발걸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귀하고 값진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복 권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주를 찬양해 찬양해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무라 겸손히 무릎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우리 선포하면서 온 하늘과 땅 위의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찬양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나는 다른 것 높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으로 전심의 고백으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닥쳐서에서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의 마지막 주,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의 육신을 깨워 이 예배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안과 무너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또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또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실시간 보는데 이게 참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마음 좀 속상해요. 우리 아마 그 인원 중에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우리 딱 깨워서 정말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아무 때나, 사실 우리가 예배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링크 들어가면 있으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정해지고 준비된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됐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않으면 그때도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단단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클레임 투 갓이라는 또 제목,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있다라는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리즈를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동행.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근데 목사님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 또 이 동행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 동행하는 누군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나랑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막 그 밀폐된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나 비행기나 차, 이동 수단, 그러니까 정말 두 자리밖에 없는데 지영이하고, 지영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내 지영이니까 나하고 좀 별로 안 친한 친구, 좀 막 서먹서먹한 친구 좀 있으면 불편한 친구가 있어. 근데 어딜 한 5시간 막 10시간씩 막 이동해야 되는데 그 친구하고 둘이 딱 그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좀 썩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불편한 시간. 불편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나랑 친한 친구, 나랑 좋아하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은 막 대화도 하고 웃고 떠들면서 가면 그 5시간 이후에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불편한 사람과 그 5시간은 아마 1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굉장히 왜 이렇게 안 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도착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동행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누구나. 우리 가족, 그죠? 우리 가족도 있고 또 내 사랑하는 친구, 또 내 형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으로 쓰지 않지만 우리는 동행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 끊겼나요 혹시? 지금 화면이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그럼 지금 라디오였나요? 지금 라디오 이런 훈련도 좀 받을 수 있어야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굉장히 유식하지 않은데 유식한 척을 하면서 사자성어를 얘기했잖아요. 금묵자국 뭐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그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분위기에 우리는 같이 동조가 되고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결혼할 대상을 배우자를 찾던가 또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던가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꼭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일상을 공유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가, 그게 굉장히 그 사람을 발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기를 해. 연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고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그 사람이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유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거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동행을 하고 우리가 함께 붙어야 할 때 대상이 누구냐? 지난 시간 우리는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계속 우리는 요구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누구와 함께하는가? 누구와 함께 행동하는가? 누구와 그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반려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직장의 어떠한 직장의 상사들, 직장 동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서 가장 중요한 동행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인공 노아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요. 노아. 많이 들어봤죠?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무엇이 생각나요? 다영아. 방주. 맞아요. 방주. 우리는 노아 하면 방주. 또 홍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노아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노아에게 가장 빼먹을 수 없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오늘 노아가 사는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는 1절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6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성의 시대예요. 번성의 시대. 번성.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구가 많아지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또 어떤 힘이 강해지다, 또 물질이 풍요해지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한 시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오늘 이 한글로는 번성이지만 원어를 보면 그 되게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물질도 부유해지는 막 이런, 그러니까 잘 나가는 시대. 아주 그냥 최고의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표현할 때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 인구도 많아지고 살기도 좋고 정말 모든 것이 걸릴 것이 없는 시대, 최고의 시대. 두 번째로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냐? 무법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법의 시대. 번성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족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무법의 시대라고 목사님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법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무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이 없는 국가,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에 헌법이 있잖아요. 국가의 법이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법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그러한 현상을 무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몸이 느끼는 그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어울려서 안 되는 것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떻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감정대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무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대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 그것을 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시대냐? 죄악의 시대예요. 이건 그 무법의 연장 결과죠. 무법이라는 그런 모습이 만연하는 그 시대를 죄악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5절, 우리가 본문 읽잖아요. 6장의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비참한 것 같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그러니까 죄악이 그냥 풍성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얘기해요. 항상 악하다. 얼마나 비참해. 사람이 마음에 생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획들과 그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우리도 이러한 죄악의 시대, 또 죄악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상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죄와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죄와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무법의 상태가 많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보기 좋은 것과 내가 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나도 여러분도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 보면 그러나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 그런 무법과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갑갑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반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러한 무법의 시대, 그러한 죄악의 시대, 그러한 번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반연한 그 시대에 이제 반전이 등장하는데 노아가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의 삶의 사적, 노아의 삶의 모습은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노아는 의인이래요. 의인.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래서 노아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두 번째로는 의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물론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다양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질 수가 있냐, 어떻게 누릴 수가 있냐,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법의 시대,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죄악에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노아는 누구와 교제했다고요? 누구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이었대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는 정의로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의인으로 기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를 의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얘기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노아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어서 의만 행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받았어요. 세 번째는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도 아마 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도 실수했고 실수했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그가 술 취해가지고 벌렁 자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노아도 사람이고 노아도 도덕적이나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그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했을 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일컬을 수 있는 비결,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우리는 노아 이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한 명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이라는 인물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같이 있다, 같이 걷다, 같이 행동하다가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의 의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부부 간의 친밀함, 부부 간의 허물이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부부가 그 일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 약속, 그 언약, 그 부부의 친밀함을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며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부부관계도 사실은 날마다 해피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늘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는 인간의 친밀함과 인간의 교제와 인간의 동행과는 좀 다른 의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 하나가 감정이 상하면 어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그 삶과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동행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자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아마 그의 삶 속에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 노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 미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임에도 불구합니다. 메시지일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특성, 공의와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가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요구하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영화를 모를 거예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보다도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엄청 유명한 대사가 나와. 어떤 대사냐면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을 만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원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 계속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갈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변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고 더 좋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삶, 바로 그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동행을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행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삶.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만날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잠옷 입고 나가는 사람 없지 않아요. 집에서 자고 바로 일어나서 눈곱 있는 모습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내추럴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보여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마음과 또 외형까지 꾸미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품을 치장하러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갈망, 내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에 세상은 교회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어울리고 누군가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쟤네가 믿는 하나님이, 제가 되는 교회 모습이,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에 반작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번성과 무법과 죄악의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마나 세상 지금 좋아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으로 결정이 났어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라고 공표를 했어요. 잘 살아요. 그죠?
우리나라 되게 잘 살아요. 풍족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밥 없어서 굶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죠?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고민하죠. 옷이 없어서 우리는 못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더 좋은 비싼 옷을 입을까, 더 멋진 연예인이 입는 옷을 입을까, 이런 고민하지. 우리는 결코 옷이 없는 시대에 살지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번성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 눈과 내 시간과 내 마음 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에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오늘 이 노아의 시대처럼 그 번성함과 그 화려함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정말 나는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그 무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법의 길은 죄악의 길이에요. 그곳에서 돌이키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점수를 매겨보세요. 나는 오늘 몇 점이었나?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이 몇 점이었나? 하루하루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옷 자랑하고 화장한 거 자랑하고 또 뭐 노는 거 자랑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냥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그 결단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그 동행하는 삶이 고욕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즐거운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 동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계속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그 삶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100이면 그 100위 밖으로 내던져 놓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풍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풍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지금은 10발자국이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2발자국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짧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번성의 시대, 무법의 시대, 죄악의 시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번성하십니다. 풍족합니다.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손에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시대는 성경은 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는 것들을 성경은 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무법 가운데 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미워하는 것들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완전한 교제함을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좋은 자로,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서기를 노력하는 발버둥 치고 치열한 격렬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무엇과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무엇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이 바이러스 전파가 되어지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멀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실질적인 동행, 함께하는 그 일들이 참 어렵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멀어지고 불편해야 되고 가까이 되는 동행, 또 함께해야 될 그 동행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동행,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릅니다. 사람은 언제 우리의 감정을 휘집어 놓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기로 또 노력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다처럼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월 9일과 10일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준비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름에 또 그냥 우리가 이 시기를 그냥 지나쳐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온라인 수련을 준비했습니다. 9일과 10일 3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그 링크가 어떤 링크냐면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교단에서 준비한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보면 강사진들과 또 여러 좋은 강의와 또 여러 가지 순서들,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링크를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름과 번호와 교회 이름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 듣고자,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싶은 관심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10일 날 이틀에 걸쳐서 그 특강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그 수련회, 총회 수련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하는 수련회처럼 이렇게 시간 테이블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한 것과 함께 병행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 특강은 여러분들이 꼭 선택해서 거기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빨리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어떤 과목들은 인원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줌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어요. 2주 더 연장됐고, 지금까지 2주 동안 4단계가 진행된 거 볼 때에 아직까지 어떤
코로나가 방역이 또 그리고 확진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인 것 같아요. 각자가 정말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속속히 지금 확진자가 가까이는 목사님 뭐 엄청 가까이는 아니지만 주변에도 이제 막 확진되었던 분들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내 가족, 우리 엄마 아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가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면, 그러니까 나만 그냥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내 욕심과 내 절제되지 못한 모습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막 가고 싶고 뭐 어디 놀고 싶고 막 친구들 만나고 싶고 막 뭐 그런 거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좀 자중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팀 모임 꼭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꼭 11시 예배 잊지 마시고 꼭 깨워서 정말 막 이 시간에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꼭 우리가 같이 시간 맞춰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준비해서 원래 오늘 줌 예배를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줌으로 우리가 실제로 11시 예배에 같이 접속을 해서 줌으로 같이 예배하고 같이 호흡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